오늘은 갈릴리처럼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창립기념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성령으로 뜨겁게 모이는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부흥은 함께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뜨겁게 돌아보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 함께 우리가 돌아보는 공동체, 서로의 돌봄이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된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주차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이고 돌아본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을 따라 흐르는 두 개의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두 바다 모두 요단강 물을 받지만 그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먼저 사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해는 영어로 데드시, 그러니까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물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약 한 650만 톤의 물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진 않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죠. 사해가 왜 죽었을까요? 물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이 가장 많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받은 물을 그냥 꽉 움켜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도가 일반 바다의 한 10배 정도에 달해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움켜진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갈릴리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도 요단강 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받은 물을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순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 결과 40종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아주 생명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두 바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받기만 하고 다른 하나는 받고 흘려보냅니다. 하나는 움켜쥐고 다른 하나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바다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2주 동안 우리는 은혜의 물을 우리가 가득 채웠습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또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따뜻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해서 멈춘다면 아무리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어 따뜻해져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 안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우리가 전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앞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전도라는 말, 오늘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시작부터 왠지 부담스럽고 힘든데, 전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설렙니까? 오늘 전도 나가는 날, 전도해야 되겠구나. 설렙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 전도하자 무거운 짐으로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내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훈련받았지만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교육만으로는,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으로 변화된 이 번역된 원어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고 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서 있을 때 아무리 운전대를 잡아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나와서 AI가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 연료가 엔진에서 폭발하면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라고 외쳤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꾼 것일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두나미스, 곧 폭발력이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훈련을 못 받아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동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동력,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지를 쥐어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나가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기름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 권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차례인 것입니다.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그 차에 운전자가 시동만 걸면 그 차가 바로 움직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연료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동을 걸을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때인 것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가 두렵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두렵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생명의 교회, 우리가 꿈꾸는 우리 동거교회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설득이 아니라 발견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중간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논리적 설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이해시킬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죠. 나는 그 정도 지식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어서 성 안에 극심한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성 밖에 나병 환자들도 그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서는 나병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쫓겨났습니다. 성 밖에서는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람들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봐도 눈꼽만큼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적진에 한번 가보자. 거기서 죽어도 뭔가 먹을 거라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고 산더미 같은 식량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 나병 환자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며 금과 은과 의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왕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된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뭔가 그들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왕보다도 더 부유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성에 가서 뭔가 식량의 성분에 대해서 강의했습니까? 뭔가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영이 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와서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나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우리였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죽어가던 우리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분께서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내 죄의 죗값으로 받아야 될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것이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고 경험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받았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 가운데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룻밤 사이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정죄 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생명의 빵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왜 다시 성으로 돌아갔을게요? 숙제라서요? 교회에서 시켰습니까? 아니죠.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갔죠. 혼자 먹을 수 없어서, 이 귀한 음식을 나 혼자 먹을 수 없어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함께 먹자, 저곳에 빵이 있다, 우리 함께 살자 외친 것입니다. 증거는 설득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받은 은혜의 감격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경험한 그 은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신학 강의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기쁨을 봐요. 여러분 얼굴 속에 있는 미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편안함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태도에서 변화를 감지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왜 변했지? 저 사람 항상 인상만 쓰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편안함이 찾아왔지?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행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너도 살릴 수 있어. 예수님 나를 살리셨어. 정말 요즘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 가운데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빛이 찾아왔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새로운 내 열정을 찾게 됐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어. 너도 예수 믿어봐. 너의 삶이 변화될 거야. 지옥 같은 그 삶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회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 너를 살리실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넘어서 함께 모여서 있는 우리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흩어지잖아요. 이 예배당을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1장 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장 8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부분을 눈여겨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합니다. 주님은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교회 말합니다. 유대는 뭘 말하냐면 내 이웃,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렇다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불편한 관계를 말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군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싫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땅끝은 뭘 말할까요? 전혀 모르는 세상을 말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힘썼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돌보는 곳, 머무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교회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끝이 어딜까요? 오늘 말하는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땅끝 어딜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오지입니까? 아니에요. 땅끝은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땅끝이 사랑하는 남편 아닙니까? 말 안 듣는 자녀 아닙니까? 말을 안 듣는, 그 지겹도록 말 안 듣는 자녀 아니겠어요? 수년째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녀가, 배우자가 복음을 모른다면 그분들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이웃이 예수님 없이 산다면 그곳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내 집에서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빵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사랑하는 내 동료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알고 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절에 보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게 되고 허리까지 마침내 강이 되어집니다. 그 강물이 어디로 흐를까요? 에스겔 47장 8절을 보면 뭐라고 하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 바다는 아까 초반에 말했던 사해 죽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른 생명수가 그 죽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이름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 거죠. 물고기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아내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는 그들의 굳은 마음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의 장인어른은 예수님께 직접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나오요.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가 즉시 믿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주의 형제와 게바의 아내가 함께 다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세요. 아유 정말 끝도 없구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내세요. 때가 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주 동안 우리 안에 생명수가 가득 채워졌잖아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이제 여러분 은혜의 물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증거한 복음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소망이 메말라 버린 가정, 대화가 끊긴 내 자녀, 우리 가족, 위로가 필요한 동료,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는 내 친구, 지금 내 사랑이 닿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곳이 주님이 눈물로 바라보시는 땅이 끝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경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 조금만 흘려보냅시다. 고인물로 썩지 말고 흘러가는 물은 그 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동고교회는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도 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모이는 교회로 함께 회복했죠. 부흥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돌보는 교회로 나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배웠죠. 무엇입니까? 살리는 교회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교회는 댐이 아니라
모여 있고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수로입니다. 은혜를 가두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아납니다. 교회는 사회가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는 온실이 아니라 강물이죠. 안에서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 죽은 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동고교회가 51주년을 맞은 이 시기에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데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만 따뜻한 온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전,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이 지역 사회로, 이웃에게로, 열방으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강물 같은 우리 동고교회가 될지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어요? 나아가는 힘, 나의 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세상으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 나아가는 내용은 설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내가 발견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던 나병 환자가 생명의 빵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증거입니다. 셋째, 나가는 곳. 우리가 나가는 곳은 우리를 넘어 땅끝,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이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완벽하게 행동하고 뭔가 멋지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분처럼 이렇게 크게 뭔가 대단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성령의 능력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 붙잡고 와서 그냥 교회 다닌 게 다인데 전 얘기할 게 없어. 그게 기적이죠. 부모님 손 붙잡고 와서 아무런 어려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자그마한 것, 내가 경험한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1주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고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동고교회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함께 모이는 것을 시작하고 또 풍성한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자라나고 생명의 교회는 세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정말 기억하십니까?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렇게까지 물어볼 줄 몰랐죠? 괜찮습니다. 기억할 때까지 하면 되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악합니까? 각박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욱더 썩고 각박해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행복하자고 이렇게 있으니까 세상이 더욱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더욱더 죄악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물론 나에게도 복된 일이지만 내 이웃과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붙들고 움켜쥐면 썩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 더 많은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교회,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나가서 전하고 증거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나가서 증거합시다. 멋지고 대단한 말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내가 받았던 은혜, 정말 내 안에 주신 감동들을 함께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로 새롭게 변화되고 이 사회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생을 다 같이 주님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강물처럼 흘러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크게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교회에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끝,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의 힘과 능력과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 진국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남아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아버지 증거하고 전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건 우리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땅끝으로 나가서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가며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이 시간 성령의 감독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시간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강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가만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해가 아닌 갈릴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사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리의 생명수처럼 죽은 바다도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